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혹은 마칠 때 이런 말들을 좀 자주 하죠.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해봅시다. 또 그렇게 잘 마친 사람에겐 정말 시종일관 잘 하셨네요. 시종여일하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마음과 마지막 마칠 때의 그 마음이 같기만 해도 참 대단하다 할 텐데 점점 나아진다고 하면 정말 굉장한 그러한 결단력 또 혹은 추진력 그리고 강단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처음 가졌던 생각과 그 마음이 점점 흐려지고 또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던 사울, 이 사울은 모든 백성들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지요. 그의 겸손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웠던 그리고 대변했던 그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그랬던 이 사울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을 하지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변한 사울, 그 사울의 삶의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전투에서 이 길보아라고 하는 전투에서 그만 사울의 세 아들은 전사를 당하고 본인도 역시 중상을 입고 도망을 가다가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는 왕인 것이 발각되어서 그만 목이 잘리고 성벽에 못 박히는, 죽어서도 온갖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세웠던 왕국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지요. 여러분, 사울왕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어느 산에서 죽었지? 성경 퀴즈 하듯이 말입니다. 사울왕의 세 아들은 누구지? 어떻게 죽었지? 그가 자기 부하의 손에 죽었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자살했나?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사울왕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가 앞서 사울왕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사울왕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피면서 그 이야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삶과 최후를 보면서 결국 우리는 아이고 사울이 왜 이렇게 살았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나에게 적용시키는 이런 일들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울과 다르게 나의 삶은 실패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그들이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장은 우리가 읽었던 바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블레셋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31장 이 말씀은 29장이 뚝 떨어져서, 그러니까 28장, 30장, 29장, 31장 이런 순서로 기록된다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중간에 블레셋과의 사이에서 다윗이 고민하고 또 위기에 처하던 그 상황이 사실은 이 전투에 앞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이죠.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블레셋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은 맥없이 무너지고, 그리고 왕인 사울과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한 날 한 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의 여러 성읍들에 있던 백성들은 다 자기의 성읍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다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무엇보다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한 소식과 함께 끔찍스러운 사울의 마지막 이 최후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울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전사했습니다. 라고만 기록해도 될 것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후까지. 그래서 사울 왕의 시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그리고 목이 잘린 채 찢겨져 성벽에 못 박히고 그가 입었던 갑옷들도 벗겨져서 그것들은 어느 곳에 또 다른 것들은 각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내졌다는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맥없이 블레셋에게 멸망당해야 했는가? 왜 패배해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패배해야 했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하라고 세움받은 이 왕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무기가 좋아서 작전이 훌륭해서 군사가 많아서 전략이 좋고 그래서 이겼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러한 전력의 차이라고 하면 그러면 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사실 이미 우리는 단순히 이 사무엘서 안에서만도 더 좋지 않은, 훨씬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승리했던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문제는 무기의 문제,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칼과 창이 아니라 조약돌 하나를 가지고서 도저히 싸울 수 없었던, 그래서 40일 동안 지리하게 그렇게 대치전을 벌여야 했던 골리앗, 다윗이 조약돌 하나로 쓰러뜨리잖아요. 오히려 다윗에게 입혀줬던 사울의 갑옷들은 걸그적거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 벗어놓고 맨몸으로 나가죠. 또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휩쓸고 다녔던 요나단과 그의 부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행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무기가 남달랐던 것도 아니고 또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자기의 처자들을 다 데려갔던 그 아말렉과 상대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낙타를 타고 도망간 소년의 수가 400이라고 할 때에 400보다 훨씬 많은 아말렉 군사가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겨요. 이겼을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은 채, 죽지 않은 채 모두 데리고 돌아와요. 다윗이 용맹해서요?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에게서 살펴볼 수 있었던 승리의 요인은 단 한 가지였어요. 아말렉에서의 어려움, 처자를 뺏기고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전투에 참전해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민족을 향해서 칼을 겨눠야 할 뻔했던 그 위기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다윗이 생각하여 결정한 것들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로 해결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가 이긴 것은 다윗이 뛰어나서 훌륭한 전략가여서 용맹스러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러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투와 전쟁의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면 승리하고, 반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해 싸우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이죠. 오늘 이 결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은, 이 위기의 순간과 절망의 순간에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멸망의 징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울왕은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31장의 비참한 최후를 그의 죄값대로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는 말로서 자신의 삶의 터닝 포인트, 지점을 삼게 되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점이. 우리의 삶이 언제나 다윗 같을 수 없고 언제나 승승장구할 수 없고, 때로는 사울이 처한 이 상황보다 더 위기의 상황을 맞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곱씹어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마치 욥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내 실수와 죄가 명백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울왕이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이유는 대략 3가지 정도가 아닐까. 사실 3가지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 모아서 하나로 삼고 또 이것들 모아서 2번째,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에게 교만함이 있지 않았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높아지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말이에요. 사울이 원래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가 용모도 훌륭했고 키도 컸고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어 보였는데, 그러한 외모보다 더 사무엘의 눈길을 끈 것, 그것은 바로 겸손함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찾아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이 사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내 집안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내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또 왕이 될 때도 끝까지 사양하면서 진보다리 틈에 숨어 있기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 그때의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이 단순히 겸손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러한 성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또 자존감 낮은 그의 성격 때문이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그것을 좋게 포장해서 겸손이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랬던 사람이에요. 왕이 된 후에도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침묵하죠.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왕이 된 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싸우는 것마다 이기게 하셨고요. 국내적으로나 또 이 외교적으로나 꽤 성공한,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종 일관 마지막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러면 이런 비참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였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변했는데 그것을 처음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죽이고 돌아오던 그때였어요. 환호하던 여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실 그거 이 너그러운 왕이면 그래 이번 전투에서의 공은 다윗이 세웠지. 맞습니다. 함께 박수 쳐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 마음에 시기심과 미움과 분노로 작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일까지 생기게 돼요. 다윗을 죽이는 일에 집착한 나머지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 잡는데, 그리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 몇백 명 잡는데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니 말입니다. 또한 겸손이 아닌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더 나아가 불순종합니다. 그냥 급한 마음에 사무엘 기다리지도 못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이건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또 기념비, 자기 스스로의 기념비를 세워 명예를 얻어보려고 합니다만 그건 역시 공허함만을 남겼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해요. 그러나 그 빈속은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그의 삶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러한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앞날을 묻기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이렇게나 많았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어야 되겠냐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그 생각과 그 마음. 사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임직 받을 때, 또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 취임식 하던 그때의 마음을 제가 잊지 않고 사는 것, 그렇게만 해도 정말 다행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안수를 받으며 장로가 되거나 또 혹은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 임명을 받으며 권사나 집사가 되고, 또 각 기관의 임원들이 되고, 또 교사가 되고, 갖은 봉사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다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그러한 직분들, 또 나를 믿어 맡기신 그 믿음, 내가 배반하지 않고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을 유지한 채 1년을 달려오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오는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마음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뭘 좀 가졌다, 쥐었다, 얻었다, 이뤘다, 좀 높아졌다 생각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구원까지도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높은 사람이 있느냐?
잘난 사람이 있더냐? 부한 자가 있더냐? 우리가 다 그렇지 않지 않던,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그런 사람을 불러 구원했다면 아마도 그는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명예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라고 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기도하기조차 죄송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제겐 과분합니다 라며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에게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일 때, 또 직분을 받고 책임져야 할 그때, 이젠 무엇인가 이루었다 싶을 그때 마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더욱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이 돼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교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자랑하는 그것 아니고, 마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한 손이 한 것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는 그렇게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뭐 좀 하면은 꼭 와서 사진 찍는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게 싫거든요. 여러분들도 별로 기뻐하지 않잖아요. 예. 다만 자기들 자료를 남겨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얼굴 한번 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잖아요. 이렇게 그 위문품 군에 나눠주면서 꼭 사진 찍어가는 그런 거 저희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마음들 마음에 늘 처음처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들도 조용히 겸손하게 들레지 않고, 여러분 개개인이 또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이러한 일에도 여전히 들레지 않고 겸손히 조용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일도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조용하게, 그러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사울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마 깨닫지 못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순종, 보세요. 왕 정도면 제사장이 하는 일 그깟것 하지 못할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폼 좀 잡으면 안 될까? 사실 아말렉 왕 죽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살려뒀잖아요. 내가 왕인데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들 이런 건 좀 남겨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렇게 죄를 범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불순종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와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돼요. 하와가 교만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 하와에게 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어느 만큼 하와의 마음이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이 아는 걸 내가 몰라서 해야 되겠는가? 왜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몰라야 되는가? 그리고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니 참 탐스럽게도 생겼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워서 그만 먹고 말지요. 이러한 교만은 결국 불신으로 이어졌고, 그 불신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불순종은 결국 죄가 된 거예요. 이러한 패턴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하죠. 아니 내가 좀 잘나서 교만한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멈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인 만족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어져서 그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그리고 그 불신은 더욱 자라서 불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나오는 불순종의 사건들을 가만 살펴보면 대부분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디 성경의 이야기이기만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봐도 대부분 문제가 터지는 것, 그건 욕심 때문이죠. 뉴스나 매스컴 통해서 사기 당했어요 라고 할 때 보면 가만히 있는데 사기 당하는 일은 사실 없더라고요. 이거 100 넣으면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론 그것 없이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도 사기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대부분은 욕심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일들이 더 많지요. 인도네시아나 미얀마에 사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가? 코코넛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또 흙더미, 진흙더미를 만들어 놓고 구멍을 뚫어요. 어느 만큼?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만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놓죠. 그러면 곡식이든 뭐든 그 냄새에 이끌려서 와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 움켜 잡으면 그 다음에는 안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잡으러 저기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도 천천히 아마 웃으면서 걸어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을 놓질 못해요. 이걸 놓질 못해요. 사실 원숭이가 그걸 놓고 도망갈 만큼의 지혜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사실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어떤 예화로 제가 사용한 것이니 욕심 때문이라고 하지요. 욕심 때문에, 그거 놓치기 싫어서 그 욕심 때문에 그만 죽음의 길이,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 우리가 이런 원숭이처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풍성하고 넉넉한데 말이에요. 언제나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주시는데 언제나.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무엇이라 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불순종의 원인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순종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가 되어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기회를 놓쳤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어쩌면 사울의 최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그가 잘못하고 죄 지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자신이 드렸을 때,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회개하면 충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그런 의도로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 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어요. 왜?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어요. 내가 그걸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니, 이런 핑계를 대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 왜 잘못했어요? 이유나 들어봅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 변명에 급급합니다. 또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소유물들, 즉 이 전리품들을 다 없애지 않고 불태우지 않고 좋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죠. 그것에 대해서도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역시 회개함 없이 변명합니다. 15장 15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예배하려고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진멸을 원해. 그것들을 남겨두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욕심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었죠. 그러면 그때의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죠. 사울에게 쫓길 때도 생각해 보세요. 2번씩이나 다윗이 자신을 살려줘요. 그때마다 사울이 뭘 합니까? 회개해요. 회개해. 아, 내가 잘못했다. 너에게 정말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또다시 반복하죠.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자신이 그들과 싸울 힘이 안 되면 결국 그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로 가야죠. 그런데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무당에게 가죠.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영이 나타나서 그의 죽음을 고합니다. 사실 그것은 예언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이미 사울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예언하는 영, 그렇게 잘못 오해하거나 또 잘못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울이 마땅히 받을 만한 일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자,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자 그는 즉각적으로 무당을 찾아가요. 그 기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역시 스스로 걷어차 버린 거죠. 최종적인 기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이 전투에서요. 그가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고 중상에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살아있을 때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을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한 칼에 죽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간의 상황을 보면 사울이 한 칼에 죽어도 그냥 중상을 당하지 않고 그냥 단박에 죽어도 사울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를 중상 입히셨을까? 왜 그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하셨을까?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극적 종말을 고하게 되죠.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한없이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알아요. 내 죄를 내가 직면해서 그것을 또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이 일이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서 죄 고백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을까 봐 조용하게 하기도 하고 속으로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들을 스스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은 그 기회를 그냥 스스로 걷어차 버렸고요. 그런 점에서 유다의 죽음도 너무 아쉬워요. 주님께서 그 유다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안 돼. 다른 건 다 몰라도 네가 날 판 건 용서할 수가 없어. 절대로 안 되라고 말씀하셨겠는가? 아니죠.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안해서, 죄송해서, 사실 그것은 핑계예요. 내 죄를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핑계일 뿐이에요. 사울은 왕이라는 자존감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 자존감 났던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우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교만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게 성인 군자죠. 아니 높아지는데 어떻게 안 교만해져요?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다시 낮아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수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다면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무엇보다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서 알게 해주신다면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이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의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다만 때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전조들을, 사실 뭐 지진이 나든 뭐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전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이 부분은 회개해야, 이 부분은 분명히 이러해서 잘못된,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돼 라고 하시는 이런 음성들과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사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무감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지었던 교만과 불순종, 그것들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안타깝지만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아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냥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이 세상, 그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 예배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인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마지막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합시다. 무엇보다 혹여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도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기회들을 우리 스스로 놓쳐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교훈들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또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또한 복된 삶을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